정치인들한테는 도덕적인 요구합니다. 수준 높은 거 삶을 요구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직장에서는 어때요? 뒤로 나쁜 짓 다 하고, 뒤로 빼먹으면 다 빼먹고, 그리고 바람 필 건 다 피고, 그러면서 정치인들한테는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품어주나요? 아니죠. 처절하게 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 외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사회도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공동체도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가정도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무언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봐야지, 알아야지 그곳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오전에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따르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곧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야 우리 친구야 누구야 교회 가자 라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거예요. 곧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십자가를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옷을 집어 던지고 나체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나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지배해 주세요. 곧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인간적인 아버지는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나를 혼낼 수도 있고 나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진정한 따스함을 보여주셨고 진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거듭나는 사람은 누굴 사랑할까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뭐랄까 돈이 있으면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여자가 예쁘면 예뻐하고 못생기면 예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 형제를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곧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마치 나의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를 미워합니다. 뭘 미워하냐고요? 죄. 왜요? 죄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거듭났다 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습관적인 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모습, 정결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싶습니까? 거듭나고 변화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으시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거듭나야 되죠. 새로 태어나야 되죠. 한번 인간의 노력으로 금방 제가 얘기했던 걸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인간의 능력으로 될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생각을 깨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쉽지 않아요. 신비에 어떻게 말씀을 나 혼자 새길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차별 대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해요. 금요일마다 4명, 5명, 6명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몇 명이 기도하는 것 같은지 아세요? 약 20명, 30명 기도하는 것 같아요. 불구덩이 같아요. 그렇게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사를 경험해야 돼요. 방언과 같은 그런 방언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나와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은사는 뭐 사랑하는 은사, 또 어떤 은사는 또 방언하는 은사, 어떤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 예언이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어떤 은사는 또 목사님처럼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정말 돕는 은사, 어떤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의 존재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14장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슨 은사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에게 주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비밀스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1대1로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길 기대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뭡니까? 물은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 지지난주에 우리 세례를 받았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언적인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물세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 뭐냐면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임하길 원합니다. 곧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년 다녔다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라고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내가 새로워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정말로 천국을 볼 수 있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새로워지려고 합니까? 내 머리로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짤랑짤랑 돈 가지고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예뻐지고 멋있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하려고 원해요. 진짜 변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시고 과거의 죄와 단절시키고 나의 옛날 지었던 상처들과 문제와 단절시키고 연약한 것 단절시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때 얼굴이 환해질 겁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성령의 지배가 여러분을 완전히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